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동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 생각에는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오신 목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약간 당황하셨죠? 11절에 없음인데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없을 리가 있나요? 있어야죠. 옛날 성경이 있었는데 갈수록 빼가는 게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 약 209절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209절이면 웬만한 그 성경 한 권이죠.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 그 정도, 그보다 더 많겠네요. 그 한 4장 6장 되니까 그 정도 성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대개 없어진 없음이라고 한 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11절에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뺐다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뺐습니다. 이게 소위 번역자들의 원칙이라는 번역 원칙, 혹은 자기끼리 암묵적으로 그 서로 동의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뺀 건데요. 이건 실수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의도적으로. 원래 있던 거를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냐하면 사본들 중에 옛날에 필사본 있잖아요.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사본들 중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 구절이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 쓰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를 베껴 쓰겠습니까? 나 같으면 있는 거를 쓰겠다. 그러죠? 최 장로님.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통 통념이거든요. 만약에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있으면 무엇을 취하겠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 성도님들은 있는 것을 취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많이 배운 인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없는 거를 택해야 된다 하는 게 그분들의 원칙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별로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다 그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가? 없는 것이 우리의 취할 바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뒤로 제끼고 없는 것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또 좀 뭔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50대 5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긴 거 짧은 거 50대 50인데 왜 짧은 걸 선택해야 하냐? 뭔가 좀 더 신뢰를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보다 오래된 사본들이 짧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성경 필사본들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단편으로 발견된 것도 있고 완전히 한 권으로 발견된 것도 있고 성경 66권 중에 일부만 발견된 것도 있어요. 몇 절만 발견된 것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보니까 사실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모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법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들 중에 옛날에 쓴 것들, 최근에 쓴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필사한 것들, 최근에 필사한 것들 보니까 최근 필사본이 양이 더 많고 옛날 필사본이 더 짭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을 우선해서 빼야 된다. 후대에 가서 누가 가피를 했을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성경, 저성경 보고 비슷한 사건이네? 그럼 결론을 비슷하게 내야지. 그래서 냈다는 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원래 성경 필사는요,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눈꽃만큼도 오차없이 필사합니다. 필사자들의 이 필사 실력 내지는 검증 방법이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씩. 필사의 이 엄격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복사하기 대놓고 복사하는 거 있죠? 그렇게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필사하는데 어째서 막 몇 조리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본래 원본이 있고 가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오래된 사본들을 보니까 뭐 왜 원본이 없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이가 지금같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사가요. 쉽게 사가버린다고요 종이가. 그리고 잉크가 번지고 종이 질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신데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의 종이 질하고 지금 2010년대 종이 질하고 같습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시험 용지만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종이는 어느 정도 만들었을까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양피지라든지 뭐 종이가 됐든 간에 너무 질이 지금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게 훼손이 돼버려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훼손되기 전에 필사해놓고 정확히 대조한 다음에 일치한다고 확정이 떨어지면 옛날 거는 자연적으로 폐기를 했어요. 둬봐야 소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폐기합니까? 주로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이렇게 막 함부로 찢어버린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는데 사본의 신뢰성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전 뭐 세익스피어니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키케론이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 이름들이죠. 외국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작품들 로마나 헬라 사람들의 작품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성경 필사본이 양도 많고 정확도도 훨씬 높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대 문헌보다 정확도가 높은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원본을 그렇게 폐기하고 사본을 정확하게 필사를 해서 원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요. 짧은 것들이 있고 긴 것들이 있다는 확연히 차이 나는 거 있어요. 가끔 쓰는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보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 너무 길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다리가 하나 길고 하나 짧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아니면 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취해야 될까? 뭘 취한다고요? 짧은 거. 근거는 짧은 필사본이 보다 고대의 것. 예를 들면 200년대, 300년대 것. 긴 것들은 700년대, 900년대, 1000년대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들. 이렇게 쓰여진 것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거다. 이게 최근 거다. 그래서 봤더만 오래된 게 더 짧더라. 그러면 원본이 짧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것 위주로 번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해 보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긴 것이 오리지널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이 한 번 더 개정되면 큰일 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있죠. 이거 지금 꺽쇠 표시되어 있는 거 알죠? 어떤 사본에는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차순이 빠질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꺽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봐보세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봐보세요.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말씀과 승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꺽쇠 표시 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돼 있죠? 여러분 맞지요? 예. 그리고 혹시 주석에 달려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밑에 뭐 이런 말씀 써져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마가 후대에 마가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을 참고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결론을 지으려고 누가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못 믿을 말을 써놨어요. 이 부분은 설교하면 안 돼 보니까 있어도. 제가 언젠가 이 부분 설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신학적인 뭐랄까, 연구가 좀 깊어져요. 이게 뭐냐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 쉽게 이거는 설교 시간에 접근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지금 안 하는 건데, 그냥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본문 메시지를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사본상의 증거로 볼 때도 있어야 하는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게 옳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7장 53절부터 해가지고 8장 11절까지 꺽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것도 사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 못 뺀 겁니다. 빼고 싶은데, 여러분,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가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건데요.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낸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냐면, 원래는 마가복음이라니 마가로부터 온 복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초대교회 문서들 보면 베드로가 헬란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설교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고넬료 집에도 가고 하는 그랬습니까? 헬라어 쓰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마가서 통역을 했어요. 근데 녹음 장치도 없고 뭐 녹화 장치도 없는 옛날에, 아니 베드로 선생이 설교할 때 좋은데 가버리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자꾸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가 그동안에 통역을 숱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쫙 펼쳐가지고 핵심적인 것들만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한테 냈을 때 제가 선생님 설교를 통역하면서 내가 선생님의 설교의 요지를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설교한 거 맞다 이러고 소위 감수자의 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맞다 확인 도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빈 것만 보았다 이러고 끝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증하는데 부활을 얘기를 안 하고 끝냈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이 이 사건 뒤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죠? 샘물 이야기할 때는 나는 새입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할 때는 초막절에 사람들이 물을 떠오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이 물을 떠와봐야 배가 맨날 목마르다. 나를 마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횃불을 피웁니다. 그 제사장들이 쓰는 헌옷들 있죠. 성전의 헌옷들. 이거 모아가지고 기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댄스 파티를 합니다. 세상 노래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레위인들 찬양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구경도 하면서 같이 이 명절의 큰 날, 명절 마지막 날 잔칫날이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에 그때 춤을 추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요. 초막절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장막집을 예비하리니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증거의 장막에서 할 때 처소를 예배한다. 그렇게 돼 있죠. 초막절은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는 걸 상징하는 게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고 마지막이 초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불을 확 피우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 불이 너희를 살려준 게 아니고 나 빛이, 나 불, 예수의 빛이 너희를 살린다. 이러면서 그거를 빗대어서 저것은 예필 뿐이고 내가 진짜 빛이다 하고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냐? 그 깜깜한 밤에 범죄하여 어둠의 골짜기에서 죽게 된 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빛을 얻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어서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어서 봐라 내가 세상의 빛이지 않냐 이렇게 설교한 거거든요.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뭐 요즘 말로 생뚱맞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말 자체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 옳은데 예수님이 어떤 맥락 없이 설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맥락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지금은 한 절씩 한 절씩 빼고요.
작년에 들으셨던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변호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 빼버리고 한 절을 찢어갖고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삭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뭐 나눠드린 표가 있을 건데요. 원래 이만한 거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각 절마다 조금씩 이렇게 흩뜨려 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절이 그대로 있고 누가 글자 수 안 세어보거든요. 그죠? 이게 원래 두 줄자인데 왜 한 줄 됐어?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누가 그렇게 성경을 보냐고요. 대충 그대로 있네, 삭제된 거 아닌가 보다 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내용은 빈약하게 그지없어요. 그게 어떻게 삼위일체 이야기 말하냐면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요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요 이러면서 또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요한일서 5장 6, 7, 8, 9절은 예수의 성육신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말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게 초창기 번역서에는 다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아예 빼버리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한 말 맞다나 옛날 사본들이 없다면서 오래된 사본들이 없다면서 그러면은 한 목사 네가 막 그렇게 막 있는 것이 좋다고 막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해도 원본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래된 사본이 없다면서 후대 사본이 있다면서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 이야기 그죠? 예. 저는 후대 사본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사본을 인정 안 하고.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야?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믿으려면 오리지널을 믿어야 되니까 오래된 사본을 믿어야지.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봐보세요. 최근의 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한 시점은요. 최근 사본이 더 옛날에 발견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1000년쯤에 필사한 성경을 우리가 발견은 언제 했냐면 예를 들면 발견은 1700년대에 발견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에요. 좀 더 오래되게 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500년대, 600년대에 필사한 사본을 1000년쯤에 발견을 했어요. 1000년쯤에 발견된 필사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본들이 대개 언제쯤 쓰여졌냐니까 500년대, 600년대쯤에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다른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이러고 이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500년 동안 조용하더니 1500년, 1600년, 1700년 되니까 또 사본들이 또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 발견된 것들은 발견자가 하는 말이 이것들이 300년대, 200년대 쓴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주장이에요, 주장. 오래된 사본, 최근에 쓴 사본, 이거는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주장이 그래요. 근데 보다 최근에 쓴 사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발견은 옛날에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조작이나 가필이나 삭제가 있을 수 없는 옛날 시대에 발견돼가지고 신앙들이 좋을 때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썼어요. 그런데 요 근래 1, 200년 사이에 또 많이 발견이 됐대요. 많이 발견이 됐는데 희한하게 요 근래에 발견된 것들은 다 옛날에 발견된 것보다 더 옛날 거라는 거예요. 한 200년대, 300년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오래된 거를 왜 요즘에 그렇게 이렇게 뭉탱이로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더 오래됐다고 주장되는 그 사본들이 최근에 막 발견이 되는데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천주교에서 발견이 돼요. 천주교 계열에서. 그걸 이름하여 이제 우리 사본 이름을 볼 때 바티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사본이래요.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지금 그 시나이 반도 하면은 그 캐더린 거기가 수도원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천주교 수도사가 발견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바티칸 지하 창고에 어디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거를 지가 써냈는지 발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한 150년쯤 전에
그때 당시 성경 이 최고 권위자들은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지 최고 권위자는 한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하여튼 거의 다 대빵들이에요. 이 영국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한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에. 바티칸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바티칸이 공포하기를 이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거라고 발견했는데 발견된 것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발견됐는데 발견한 후에 발표하기는 이것은 거의 예수님 당시에 필사한 거라고. 그리고 가봤더니 빠진 데가 너무 많고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틀린 데가 두 군데만 있으면 지워버려 그냥 찢어버립니다. 근데 한 장에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잉크로 쓰잖아요. 이걸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고치고 한 게 너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너덜너덜한 권리 같은 걸 사본이라고 성경 필사본이라고 갖고 왔냐고. 그래서 학자들이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학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극소수가 이 지금 발견된 사본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책을 써봐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가지고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유력 일간지에다가 돈 좀 주고 바티칸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사본들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하고 로마 교황청 발표하고 신의 설에서 발견됐다. 이거는 모세하고 고대 신앙인들이 봤던 성경이다. 이라고 발표해버리고 예? 신학교에서 교수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이 왜 막 득세합니까? 학문적으로 왜 이슬람 득세합니까? 이슬람 교리에 따끼안가 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교리의 뜻은 뭐냐면요. 무함마드를 옹호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용인한다는 게 이슬람 교리 중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꾸란과 마호메트라는 무함마드를 옹호할 수 있다면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데 쓰여진다면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그래서 가진 거짓말로 글을 써냅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그게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이게 따끼야 교리라니까요. 이슬람 교리가 그래요. 거짓말이 괜찮다. 왜? 적을 얻으려면 잠시 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학자의 이름으로 순 거짓말을 하고 일반 대학교에서 이슬람 학과에서 싹 그리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익것들 믿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 학과에 이슬람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장을 이슬람교 출신으로 주고 전국은 그러니까 국비 장학시원 해가지고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중동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박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친이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국가기관에 무슨 과장, 국장 정도만 올라가면 법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한국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친이슬람적인 그 최근에 책들도 그렇게 나와요. 대한기독교세 같은 데서 그런 책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한기독교세, 한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 제일 오래된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찍어낸 책이 뭔지 알아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화합해야 된다. 별 차이가 없다. 이거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육청 계열 대한기독교 소회 쪽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인데 거기에 그런 거기에 실린 글들도 그런 글들이에요. 그럼 과연 거기 글 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가? 한번 뒷조사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데서 장학금 받고 글을 쓴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왜 이런 얘기냐? 여러분 봐보세요. 자, 그 토론을 많이 강조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를 달았으나 저거는 사교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저기는 음란한 것이요 마귀 집단이라고 말이고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면 다 옳으냐?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아요. 예?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도 마지막 시간에 4시간을 내린 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천주교 이야기를.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은 통역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했어요. 그리고 제법 아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건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로마 가톨릭 계열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가톨릭 계열의 사본들이
발표는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그 발표가 돼 있고, 신학자들은 그쪽에서 나온 신학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 때문에 주로 그쪽 계열에서 나온 신학자들이 다 파견돼 있거든요. 각 신학교에.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고 들어와갖고는 전부 다 성경 번역해가지고 개정할 때 어떻게 해요? 가톨릭 계열에서 반대하는 거는 싹 빼버려요. 가톨릭 계열에서 인정하는 고대 사본이라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목매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라 할지라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옛날 게 아니고 중간에 조작을 해서 썼지만 세상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여기는 바티칸이 발표하기를 이게 제일 오래된 사본이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리 지저대봐야 참새 소리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하고 발표 딱 하면은 끝나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들에 따라서 번역한 결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톨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발견됐다고 했을 때 일단 학자들이 검증을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당시 학자들은 뭐라냐면 이거는 걸레 같은 거라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교황청에서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로 번역을 할 때 나름대로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어디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거라고요? 로마 천주교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것들이 불과 200년 어간에 뭐랄까요 이게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말이죠. 옛날 것들이 최근에 막 여기서도 발견됐대 저기서도 발견됐대. 그래서 한 200년 사이에 많이 바꿔버렸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영어 성경의 번역이 반영된 게 1901년도 영국에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약 120년 어간에 이 로마 천주교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그 필사본에 따라 영어 성경 번역본이 세계를 휩싸게 됐고요. 그 결과 한국 사람들도 번역할 때 뭐 원문 참조했다. 헬라어, 히브리어 참조했다 그러죠. 그래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냥 써놓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지만 옛날 영어 선생님들 문법 해석은 잘해도 말을 하면 잘 못하죠. 왜? 자국어가 아니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한국의 구약 교수들, 신약 교수들 김자준 선생님 해보라 그러세요. 구약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기 히브리어로 이거 뭐라고 말해요? 꽃이 참 이쁘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일상회화를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그냥 히브리어 보고 떠듬떠듬 읽고 문법적으로 해석하지만 일상회화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문 용어이지 실제 생활 용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다 해도 한국의 학자들이 아직까지 물론 문법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해요? 영어 번역본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그 참고한 번역본들이 이미 가톨릭 계열에 의해서 영어 번역이 이미 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빼면 우리도 빼고 거기서 있으면 우리도 넣고 거기서 거기서 표시했으면 우리도 거기서 표시하고 주로 영어 성경 중에 대중게 NIV라는 성경입니다. 그거를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재민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없는 게 정상이라고요?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한 절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거에 완전 속 터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뜨린 게 몇 절이라고요? 200절이라고요, 200절.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이 하는 일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 때, 그게 왜 존재해야 되면, 존재해서 뭔 일을 하는데, 네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데? 막 이렇게 이제 괜히 시비 거는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뭐 말다툼 했으면 우리가 왜 제기동 179번째 주소를 틀고 왜 여기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냐? 그거는 뭐야, 자기 집에서 잘하면 돼. 근데 왜 교회가 여기서 집을 주고 먹고 사라고 하면서 왜 제기동 179번지에 주소를 옮겨 살게 하냐? 그거는 네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믿게 인도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맞지요? 아, 저 혼자 잘 믿는 건 제가 회기도에서 잘 믿건 개도에서 잘 믿건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죠? 근데 잘 믿는 거 좀 같이 잘 믿자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좀 같이 잘 믿자고, 좀 우리도 좀 도와달라, 뭐 그런 차원 아닙니까? 너무 좀 쉽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인데 이 귀한 것을 빼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없음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인자와 그분의 오신 이유를 삭제하는 일을 작게 여겼다는 것은 번역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됨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왜 빼냐? 아까 보면은 중복되는 거다 그랬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죠? 예루살렘 가고 있죠. 예루살렘 공생애 동안에 3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나온 게 뭡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 오늘 나오는 요 이야기. 그 다음에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었다 찾은 이야기. 100분의 하나, 10분의 하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짐승, 하나는 돈, 하나는 내 아들. 점층 강조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돈. 왜 그런데 잃어버린 차를 찾아도 왜 안 나오냐? 결국에는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돈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주님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못한다. 너희 말 맞다나.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 그 다음에 보여주신 비유가 아니라 사건이 뭡니까? 삭개오 사건입니다. 봐라. 세상에 못된 짓에서 부자된 이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봐라 이 말. 그리고 이 삭개오 사건의 최종 예수님의 편결, 이 사건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삭개오 사건의 예수님 자신이 정리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무슨 심리학적인 키가 작아서 위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적어도 15장부터.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린 자를 많이 구원하셨고, 여리고성에 눈 감은 바디메오 있죠. 이것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인자가 지금 왜 일하냐? 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여러분 비유를 할 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게 반복에 있어요. 반복. 누가복음에. 그런데 지금 동일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도. 잃어버린 지금 같은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에 무슨 비유요? 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비유가 지금도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에 온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조그만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음악이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교훈을 줬단 말이에요. 교훈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를 들어서 더 확실하게 해준다고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말씀으로 가르쳐준 다음에 비유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리 나온 겁니다. 그 비유를 봐보세요. 처음에 이야기 이렇게 시작돼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선한 행실을 권장하는 비유가 아니고 제1의 목적은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생. 자,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런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 된다 하고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아까 그 소자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할 비유하고 이게 똑같이 이 주제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근데 이 고리를 빼버렸다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뺀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원칙인데 뭐냐면요. 양쪽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원칙이 뭐냐면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서신서 있죠. 편지는 분량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 중에 바울 우선, 바울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부서까지. 그 다음에 기타 제자들 거, 사도들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계시록은 그 자체가 가장 마지막 이야기니까요. 마지막에 되는 거. 그럼 원칙이 뭐라고요?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무슨 시간이요? 쓰여진 저작 시기별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가 맨 먼저라는 겁니다. 마태가. 근데 신학교의 통설은 뭔지 아세요? 마가 우선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것 같을 건데요. 오늘 한 절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이 방법론이 달라지면요, 나중에 내용과 결론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정치인들도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초안만 마련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어떤 틀로 문제 해결할 거냐, 이 틀의 문제거든요. 옛날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마태가 성경을 제일 먼저 썼다,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다는데 이의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특별히 18, 19세기 들어와가지고 유럽의 똑똑한 신학자들에서 확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원칙입니다. 마가가 제일 짧다. 짧은 게 우선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마가 이걸 뺐네? 이걸 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마가가 부족한 건 내가 채우지 뭐.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은 누가 봐도 맨 마지막이고요. 헷갈리는 거는 마태가 먼저냐 누가가 먼저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가 먼저다, 누가가 먼저다. 일단 마가가 우선이란 거는 통설이에요, 통설.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들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마태가 먼저 썼다는 게 교회 통설인데 20세기 신학의 통설은 마가가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마가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의 이유로 말하면 마가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뭐예요? 갈수록 길다는 거죠. 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 많은데 마가가 많이 안 썼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쓴 게 아니고 마태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해. 그런데 마가가 이제 목회를 한다 치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마태 공동체니 누가 공동체니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이 마치 목회를 하는 것처럼 또 그들의 교회 형편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자리 다툼이 너무 심해. 자리 다툼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제자들의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우리의 교회는 자리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누가가 다니는 교회는 자리 다툼이 많으니까 선생님,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자리 다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대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봤을 때 같은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대충 인정하고 좀 다른 부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걸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 다 하기로 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대로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쓴 걸 봤을 때 누가 공동체, 즉 누가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리 다툼이 심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증언집이 아니고 창작물이 되는 겁니다. 마가 우선서라는 말의 맹점 혹은 이 사악한 자들의 최종 그 목표가 그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덧붙여서 쓴 책. 최초로 마가복음 정도는 인정해 주겠는데 마가복음보다 더 양이 많은 부분들 있죠. 추가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마가가 놓친 거를 다른 제자들이 더 쓴 게 아니고 그것 상관없이 다른 제자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장신대 가가지고 성경 공부, 신학 수업하는데 가서 한 달만 듣고 와보세요. 거짓말이가 진짜인가? 그러니까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직분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스갯소리인데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신학교 갈 때 벌써 10년 이상 전인데 그때도 하는 말이 신대원 예를 3학년이면 1학년 때는 믿음이 목사,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뭐 초신자, 뭐 이건 이제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붙이는데 어쨌든 3학년으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씁쓸하죠. 근데 자기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성경 이야기 아니고 신학 이야기로 정신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것,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학문적이라고 박수 쳐준다니까요. 이게 학교의 분위기예요. 학풍이에요. 어떤 이름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서 뭐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해? 그래서 그냥 막 나불거리는 거예요. 하도 제가 성질 나가지고 어떤 친구한테 그랬잖아요. 네 모세가 본 하나님이 영광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똑같은 소리 할 자신 있냐? 못하겠지. 그럼 하지 마.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사람 앞에서 해. 그렇게 성경을 못 믿을 것처럼 아주 그냥 야리꾸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믿기 때문에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선진들의 기록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가가 맨 먼저 썼고 마태하고 누가는 누가 먼저 썼는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마태가 베낀 것 같고 어떤 건 누가가 베낀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서 삭제를 했죠. 누가복음에 동일 사건에 동일 말씀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모르는데 누가 걸 베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를. 제가 왜 이 말씀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는지 이해되시죠? 이 11절이 마태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쓴 게 아니고 누가가 쓴 거를 마태가 잃어버린 양 이야기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일부분 쭉 보니까 전체적인 결론이 인자의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옵니다.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가 누가복음을 보고 그 누가 자료를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교에서는 누구 자료, 누가 자료를 마태가 갖다가 썼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서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독자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쓴 게 아니고 누가 거를 보고 쓴 건데 굳이 이거를 뭐 번역을 표현하냐 그냥 없음해도 되는 거지. 원래 이거 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건데 마태가 우리 갖다 썼다. 꼭 이 한 절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적용된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없음 구절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혜경 집사님? 인정왔는데 뭐 이해가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인근 전도사님 이해 안 되죠? 예. 그렇지. 주여 앞으로 뭐 우리는 대화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없음이 많아진 것이고요. 잘라먹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한 가치가 있지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해갖고 그대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없습니다 하고 성경 없는 거 없는 대로 했을 건데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또 타산 지석이 있다면서요. 누가 잘못한 걸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돼야지 그런다면서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그게 또 꼭 적용된 건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잔꾀가 전도서 7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것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보여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말고도 다른 자료들이 참 많아요. 소위 밝혀지지 않고 대중적으로 팔리지 않는 책들 있죠. 예? 장사가 안 되는 것들. 그런 책들에 보면 도서관에서도 신학생들이 보지 않고 썩혀놓는 책들. 그런데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거고 이름 있는 신학교에서는 소위 주류를 형성하고 주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제가 나온 학교만 하더라도 1년에 900명이 나옵니다. 300명이 나옵니다. 300명. 300 몇십 명이 나와요. 목사 후보생이. 그러면 은퇴하는 분들 줄줄줄 나가고 이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300명만 목사 한 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제 뭐 교회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친구의 말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가끔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젊은 부부 있죠.
그 친구예요. 그동안 몇 번 왔는데 어제 거의 이제 좀 말하자면 저한테 확답을 얻고요. 와도 되냐라는 그거 이제 확답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해라.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1년을 다녔어요. 교회 문제 생겨서 옮겨서 그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설교를 들어봤냐? 이러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다 잘못했다는 아닌데 지금은 때인 만큼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몇 번은 들어봐야 정상이다. 정상.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뭐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모릅니까? 아니면 뭐 여호수아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뭐 사무엘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집중된 메시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라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일평생에 외친 소리가 딱 한마디입니까? 회개하라. 누가 왔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혔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구약 성경을 못 배웠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5살이면 모세오경을 외워버린다는데 지금도 예? 제사장들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 그 집 아들인데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예수 이야기 외쳤다. 왜? 곧 오니까요. 바로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올 사람이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으면 지금은 뭘 외쳐야 되냐면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야 되면서도 집중하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만은 그 성경이 각각 성취되는 때가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 오실 때 성취될 걸로 예언된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지금 내가 현재형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경을 안 써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말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설교한 거 볼 때 구약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는 또 편협하게 신약만 설교해요. 그것도 맨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복음서에 유명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설교하고 복음서 중에서도 지가 잘 모르나 난해한 것들은 설교 하나 피해가고 예?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한국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예? 누가복음 몇 장이다? 19장인가? 몇 장 몇 절을 듣지 못하는 한국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책을 써냈어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교회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그죠? 몇 년 차 뭐 훑어보면 목사들이 어느 본문을 위주로 설교하는지 어떤 거는 피해가는지 어떤 건 아는지 싹 나와요. 통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90%는 성경 한 권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고 90몇 %는 그리고 어떤 특정 구절들은 거의 설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자기들은 우리는 폭넓게 너무 종말만 외치면 안 된다고 전 세계를 다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구절들만 설교해요.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봐보세요. 제가 종말을 설교하지만 제가 창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철학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심리학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치, 경제, 군사 이야기를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예? 창세부터 차례대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예? 구약 성경도 끼니 때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옛 것과 새 것을 끼니 때마다 먹여드린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제 내지는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 번역만 보더라도 때가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는요. 카톨릭에서 번역된 성경에도요. 아까 말한 그 카톨릭 계열의 사본들이 있다 그랬죠. 그때는요. 500년 전에는요. 카톨릭 계열의 사본들도 이거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한 200~300년 전부터 카톨릭 계열에서 발견했다 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그때부터 난데없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영국의 옛날에 딘 벌건이라는
교수였어요. D는 학장을 말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그 사람 그냥 버건이라고도 하고 학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이 가톨릭계에서 나오는 사본들 가장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정준사님 이제 왔으니까 말이에요. 바티칸이나 신해산이나 그런 사본들을 그분이 직접 연구를 해봤더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들어봤을 거예요. 고든필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든필이라는 신학자 있어요. 이 학자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거는 사본으로서 가치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출판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삭제된 성경을 우리가 몇만 원씩 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재작년에 몇 구절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좀 나눠드려서 설교를 좀 어렵지만은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표가 틀어지면 몸이 틀어지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면서 인식이 틀어진 겁니다. 봐보세요. 먹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말이라 그랬죠. 그 말은 죽는다 하는 하나님이 마귀에 가면 안 죽으니까 거짓말 하나님이죠.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틀어지면 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인식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쟁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틀어진 것과 동시에 말씀이 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빠지고 틀어지고 빼지고 이렇게 섞여지면서 말도 옛날에 훨씬 더 예리했고요. 더 분명한 표현인데 요즘에는요. 희미하고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나중에 강의할 때 하겠지만은 뭐가 있냐면 너희 육체를 뭘로 드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라고 했어요.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물은 어째요? 찔러 죽는 거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바치는데 살아있으나 완전히 죽어서 자기를 하는 게 바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데 내가 육체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지만 내 목을 꺾어서 죽은 짐승과 같이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살아 이 말입니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 번역이 여러분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번역도 30가지가 넘는 거 아세요? 그 많은 번역들은 어떻게 돌아오고 있냐? 산 제물이라는 말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피? 못 꺾어야 돼? 혐오스럽죠. 그래서 혐오스럽지 않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여라. 우리 헌신 예배할 때 헌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식으로 바꾸고요. 열심히 충성하여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합시다 이거하고 산 제물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감부터 다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산 제물은 구약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짐승 제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헌신은 그런 말씀이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 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 한국 번역들도 지금 그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밖에 못했네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사실 이 한 절에 목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없다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를 제기동 양령시로 30번지 양령시로 30에 주소를 틀게 한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한 이유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고 제가 양령시로 30에 주소를 튼 이유는 여러분에게 인자가 온 그 이유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으면 절대로 없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밑에 이제 각조로도 달아놨어요. 원래는 이런 데가 있다 하면 그거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 좀 비교도 좀 해보십시오. 한국에도 제법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공에서 나온 이 주류 번역본 말고 우리가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류 번역본 말고 원래 옛날 사본을 아주 직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가 직접 하나도 빼지 않고 말 그대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순화시키지 않고 뻣뻣한 건 뻣뻣한 대로, 순한 건 순한 대로, 직선은 직선으로, 곡선은 곡선대로 그대로 번역한 성경들이 몇 권 있어요. 원하시면 추천해 드릴 테니까 발음도 옛날 발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읽기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워요. 팍팍 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제는 말씀을 읽고 내용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요 번역본들로 분별할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제대로 된 거냐니 이것까지 고민해버릴 때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대가리가 좋은가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피곤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오늘 떡볶이 전도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제 친구 목사가 왔어요. 한 3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얼마나 저하고 각별하냐면 핸드폰 그 번호에도 삶을 나눈 친구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전주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자라 했더니 우리 집에 피해 안 준다고 터미널 근처에서 영화관에서 자고 아침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먹고 몇 시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교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렇고 저렇고 했다 했더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것에 깜짝 놀랐냐? 그 교회 제가 알기로 출석 교인이 1,400명인가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교역자 빼고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 들은 분들 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 분 빼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10명, 2번 100명, 3번 200명, 4번 이건 너무 답이 아닌데 1000명. 몇 명 나올까요? 야, 100명 나왔습니다. 100명. 또 참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김홍구 집사님 200명.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니까. 예? 그러면 200명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게 되어버린 거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재확인했어요. 내가 말해놓고 이게 틀렸을까 봐 다시 물어봤거든요. 10명에서 15명 1% 나옵니다. 1%.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금요기도에 몇 명 나온다고요? 10명에서 잘 나오면 15명. 교역자 빼고. 그 교회 교역자가 11명이에요. 그러면 교역자 부인들까지 식구들까지 하면은 길에 봐야 희한하죠? 이상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강력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금요기도에 10명 나오는데 어떻게 주일에는 1000명이 넘게 나올 수 있죠? 전주에서 몇 수년을 다투는 큰 교회라는데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10명 넘지 않을까요? 그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만 나와 중직자만 나와도 제 생각에는 한 200명은 좋게 채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빠진 데가 있건 없건 뭐라고 번역됐건 말건 신경 쓰겠습니까? 누가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하겠냐고요, 진짜로. 한번 펴서 읽기도 힘든 세상인데 누가 이게 마귀가 여기다가 별의별 낙서를 다 해놓은들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 한 절에 신앙인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아니냐
베드로 같은 고백을 그 한 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순교냐 네 생명의 육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천국과 집도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중에 어느 때 한 줄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마태가 그냥 좀 별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 안 해도 기독교인입니다. 이 지경이 돼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많이 진행이 돼서 어느덧 몇 절요? 우리가 눈 잠깐 감고 있는 사이에 선잠 좀 자는 사이에 200구절에 빠졌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누가 한 사람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의문을. 뭐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이게 따지지 못해도 적어도 목사님, 교수님 왜 이게 없음입니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건 어려우니까 대충. 아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납득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수고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서요.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209절에 빠진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이 특별히 빠진 구절이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에요. 구원하려. 예수 오신 목적이 빠져버렸어요. 절대로 이 목적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록대로 믿으시고 기록대로 사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